7월 14일 화요일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찬양은 삶의 중심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찬양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십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당위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을 기쁘게 함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을 재건하게 해주신 일을 상기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본토를 떠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귀환하게 하고 성을 중건하게 하여 회복시켜 주심으로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격 속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내동댕이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별들을 다 지어서 배치하셨기 때문에 그 별들에 대해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짓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시며 통찰력, 즉 지혜가 무궁하다고 한 것이지요. 시인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를 말하다가 별들과 그 이름을 붙인 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치유와 회복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내동댕이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사람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은, 즉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언약 백성에 대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라고 명령하지요. 악기로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안다면 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온 하늘을 덮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지요. 이로써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고 또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까마귀 새끼는 어미에게 버림받고 정결치 못해 비천한 존재를 말합니다. 즉 힘없고 연약한 존재이지요.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따뜻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처럼 힘없고 연약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값없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말의 힘, 이 말맞자를 말하는 건데요. 말의 힘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다리는 용맹한 군사를 상징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용맹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흩어져 상처받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고 힘없이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가리거나 심하면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하며 잘못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교만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자원을 어느 쪽에 사용하십니까? 종일토록 말씀 가운데에 찬양해야 할 이유를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은혜에 따라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기억할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울 때에 더욱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공동체 위에 또 직장 가운데에 또 삶터 가운데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